네, 우리가 이렇게 이 가정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건데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가고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또 잘 알고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볼 때 그 방향을 이렇게 잘 잡을 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근접하게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많은 그분들이 파랑새는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고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지만 파랑새를 잡아도 무지개를 잡아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분명한 목적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딱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지 우리가 무지개를 잡고 또 그 파랑새를 잡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잡고 명예를 갖는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오게 되는 것이겠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잠깐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유가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우며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결혼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죠. 결혼 초에 결혼했으니까 내 아내가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게 그 이유가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적인 결혼관은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유는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함께 바라봐야 할 그 한 지점 그것이 바로 나의 배우자가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가정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 가정 단위로 우리 모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 또 왜 그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 주셔서 서로 돕게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의 축소판이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부부 갈등의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이와 같이 서로 돕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서로 돕는 그와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부부 간에 이렇게 마찰이 없고 갈등이 없는 부부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참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갈등도 겪어야 하고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하는 것인가? 그냥 편안하게 같이 가면 같이 가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보시면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역할, 임무를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제일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남편의 역할이 다르고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지, 제가 그 우열의 차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뼈다. 이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이다. 우리 동등합니다. 남편과는 동등해요. 같은 한 몸이에요. 그냥 하나였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이 몸에서도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눈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말할 수 없죠. 한 몸인데 다 똑같이 귀하죠. 그것처럼 남편의 역할이 다르고 아내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달라야 도울 수 있으니까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몸에 유익이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할 때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눈이 손처럼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서 나누어 주시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우리 부부는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지혜 가운데 나온 걸작품인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부가 됐기 때문에 뭐 다 결혼하면 다 부부가 되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귀중하게 보지 못하는데, 부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경적 부부 관계에서 그러면 그 아내의 역할, 그럼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냐면, 에베소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그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딱 그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아내에게는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맡겨주신 거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역할이 되겠습니까? 하찮은 역할은 없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하찮은 역할이 있습니까? 전혀 우리 몸 중에 그 어떤 지체도 하찮은 역할이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내의 사명이라고 저는 이게 붙였어요. 아내의 사명,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자매님들, 아내 되신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답답한 게 올라옵니다. 아휴, 그거 누가 뭘로 복종하는 거 누구 뭐 복종하고 싶지 않나?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지금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복종하느라고 이게 종노릇하라는 건가? 왜 맨날 우리 아내들한테만, 여자들한테 맨날 복종하라고 그러고 종노릇하라고, 이거 참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뭐라고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요.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떤 종 같고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조선시대만 가능하고 현대시대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영원토록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굴욕적인 겁니까? 종노릇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 우리가 복종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신부잖아요.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 굴욕적이고 답답한 것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억울하거나 이렇게 그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 아내의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내의 복종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네, 남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법,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그 방법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편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남편이 그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하면 그 복종함으로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남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그 일을 돕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을 그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같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큰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남편을 수발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종은 남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부부관계에서 이제 남편에게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남편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명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셨냐면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에베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지 사랑의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해? 그 사랑하지 뭐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인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6절과 27절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런 아내가 되도록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아내가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주름살이 없도록가 아닙니다. 삶에 주름이 없도록, 삶에 굴곡지고 참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상처 때문에 이렇게 굴곡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펴주라는 것입니다. 다리미로 싹싹 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굴곡지지 않도록. 아내는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이 아내가 어떤 모습이 되도록 다리미로 싹 다려놓은 처럼 이렇게 정말 깨끗한, 저희 와이셔츠가 깨끗하게 다려졌죠.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남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보아도 이렇게 깔끔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도록 남편이 사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들이 가진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요. 아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결혼 초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제 아내가 사랑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내 아내가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사랑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돌아오는 게 여보 난 힘들어. 여보 난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는 그것이 맞는데 제 아내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원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사랑을 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서로 다른 성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다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남편들이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다 사랑하죠. 근데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사랑으로 이렇게 경험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받을 때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같으면 너무 좋겠죠. 그건 정말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서로 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욕심이고 내 방법이니까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내가 원하는 방법은요, 그것이 다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저와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저는 답답했어요. 왜 나는 사랑한다고 제 아내를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걸까? 근데 제가 이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을 읽게 되었을 때, 이게 그런 거구나. 아내가 힘들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요.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당신 최고야,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인정하는 말 들어도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이렇게 다닐 때,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 주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그 사람은요,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선물을 받을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선물을 해줄 때, 그렇지, 그래,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어, 내 아내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이제 보시면 스킨십.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을 해줄 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래, 내 아내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사랑이 크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럴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준다면 나는 사랑을 한다고 나는 알 수 있지. 이렇게 어떤 언어가 있으십니까? 제 아내는요, 이게 봉사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몰랐어요. 저는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해주고 싶고.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는 뭘 해달라 그래요? 여보, 그러면 청소 좀 해줘요. 청소해주는 게 뭐 사랑이야. 그거는 내가 이렇게 노동이지. 그랬는데 제 아내는 청소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뭐, 청소해주지. 그러면 사랑을 느낀다는데. 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데. 설거지 해주지 뭐. 제가 그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해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낀다니까. 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제 아내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되도록요?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다림질을 싹 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맨날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안아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이렇게 해보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난 그게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주름 잡히죠. 이제 원망이 나오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렇게 되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주름 잡히지 않습니까? 그 주름 잡힌 것을 펴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목숨 걸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해결 방법 첫 번째는 역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내들은 무엇이 아내의 역할이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림질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복종이나 남편의 사랑은 다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내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같아지도록 우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알아가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의 세 번째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할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31절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을 이루기 전에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문화가 있죠.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밑에서 살할 때 가졌던 가정의 문화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이 가정의 문화가 같을까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 두 문화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남편은 어떤 문화에서 살았는지, 내 아내는 어떤 문화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그 문화를 버리고 내 아내, 내 남편과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그래서 이제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만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렇게 그것을 비난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죠.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아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문화를 우리끼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이죠. 근데 합의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아내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합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늘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 때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 합의할 수가 없죠. 틀린 거니까 그럼 버려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합의가 안 되죠.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장했던 저희 가정의 배경은 좀 이렇게 가난했어요. 저희 가정이 가난하고 여유가 좀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유가 없이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또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가정의 문화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엇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되죠? 크게 강하게 표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서로 이해하고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가정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가에 이렇게 식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다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랬나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같은 분위기니까 행복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제 아내가 참 부러웠죠. 너무 그런 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거는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못됐고 내 아내는 다 옳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면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 버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결혼 초에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더니 점점점 갈수록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 아내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 그런 삶을 살았어도 제 아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의 생각, 내 아내의 방법도 잘못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 의견을 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내 의견을 낼 때는 강하게 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당황하게 되고 불편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안에도 저에게 얘기하게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의 문화와 삶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아, 내 아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이럴 땐 이렇게 합시다,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렇던 조율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순간 합의가 안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하는 점을 만들어서 함께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내 남편에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큼인가, 내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만들었던, 내가 생활했던 그 가정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내 방법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니까 이제 나와 내 남편이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 합의점, 그 합의점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그래서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로를 이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대화가. 왜냐하면 내가 나를 내 아내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또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줘야, 아,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이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이해하고 내 남편을 이해해서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지, 내가 도무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를 서로 이야기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점을 찾아야 되니까, 나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편하잖아요. 익숙하고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계속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언성을 높이라는 건 아니고요. 언성이 높아졌다가 좀 낮추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합의점을 찾아야지, 이걸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이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탁 답답하면요, 그만둬 하고 딱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면 뭐가 되니까 갈등이 돼서 이게 어렵잖아요. 관계가 합의점이 못 오면 관계가 어려워져서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죽도록 사랑이 안 되는 거니까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대화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요한 형제님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을 잘 하고 계셔서, 자세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 비폭력 대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대화에 대한 중요한 요점만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대화법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고요. 꼬리표를 붙이지 말아라. 꼬리표를 붙인다는 게 뭐냐면요. 아유, 저 양반은 고집센 사람이야. 자기 한번 주장하면 끝이야. 그거 안 들어주면 못 베기지 하고 딱 꼬리표를 붙여놓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만 했다 그러면 나도 저 고집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죠. 사실은 고집 부리지 않는데도 내가 꼬리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들리는 거죠.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사실 그대로만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점 내가 어떻게 하냐면 고집센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그 꼬리표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만, 그 사실에 대해서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니까 내 마음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데 내 감정이 뭔지도 잘 몰라요. 내 마음을 표현하라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감정을 자꾸 나타내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감정을 자꾸 이렇게 누르도록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뭘 느끼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는 게 잘 몰라요, 사실요. 저도 제 감정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이게 감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형, 기분 좋지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제 아내에게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말 못하고 그냥 그만둬 이렇게 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대화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난 이런 마음이 들어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라. 세 번째는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하고 생각해서 나는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반응을 했습니다. 말로만? 말로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하죠. 왜 섭섭하죠? 사랑해라고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하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섭섭한 거죠.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면 이제 말로만 했을 때, 뭐야 이거 하고, 기분 나빠 이렇게 반응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아내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가,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죠. 그것이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말로만이라고 반응하니까 내 마음은 섭섭해요. 나는 당신이 기뻐하며 사랑한다고 말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그럼 그렇게 말해줄게요. 하고 아내가 다시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이상 나쁠 필요가 없죠. 좀 오글거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보고 해보면 의외로요,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렇게 막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도록 살아온 저도 비록 제가 이제 부드럽게 못해도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제가 표현해 주니까 제 아내가 대화가 잘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잘 되는 건 아닌데 저희도 근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됐어, 그만해요 하고 딱 잘라버리면 내가 손해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얘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기쁘게 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이게 대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해 보려고 저도 연습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형제자매님들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복잡한 거 여러 가지 막 대화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고 해보자는 것이죠. 꼬리표 안 붙이기. 꼬리표를 붙이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대화하자. 사실대로만.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어떤지를 내가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지? 이게 내가 행복한 건가? 내가 기쁜 건가? 슬픈 건가? 아쉬운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제 적절한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들어요. 내가 행복한데 왜 행복할까? 난 이렇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이 이럴 때, 내 아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구나 하면서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해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고 사랑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격, 체질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다르면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체질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힘을 얻는 그런 체질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인사하고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러면 막 그냥 힘이 나요, 막 그냥. 근데 제 아내는 반대예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에너지를 다 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 외식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구경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는 어떨까요? 그 상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상태는 어떨까요? 힘이 나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래서 아내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힘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제 기대하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렇게 지내고 왔으니까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딱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오는데 제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여보 나 피곤하니까 좀 쉴게요 하고 탁 누워버려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그게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기분 좋게 했는데 피곤하고 힘들어서 쉰다고? 그러면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나한테 삐졌나? 내가 잘못해서 삐졌나? 이런 오해를 했죠. 모르니까. 저는 이제 왜냐하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힘이 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여보 좋았지? 구경한 거 이거 좋았지? 뭐 음식 먹은 거 맛있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내는 피곤하다고 누워버리니까
저는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체질적으로 다르면 이게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아내가 이제 그걸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보, 나는 사람들 만나고 또 바깥에서 밥 먹고 그러면 참 좋지만 나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돼요. 당신은 보니까 힘이 나는데 난 반대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이해해야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나 피곤할게 좀 쉴게요. 그러면 쉬어요 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죠.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누워서 한 30분 쉬면 또 힘이 나서 나와서 또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오해해서 내가 삐져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죠. 아내가 힘이 나는데도 제가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삐졌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뭐 물건을 산다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죠. 또 성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서로가 이게 갈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로서의 유일한 남편과 아내로서 그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남편과 아내만 할 수 있는 부부의 그 활동이 성생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도록 서로 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잘 맞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잘 맞지 않는 부부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가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그런 어떤 자기 감정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정 문제, 친척과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들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무시해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곪게 되는 것이죠. 내 아내가 주름지게 되고 네, 남편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합의점을 찾는 것. 대화의 목적은 뭐라고요?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합의점을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성도들 간에도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연습들이 되면 좀 더 잘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무엇의 축소판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팔불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편을 존경해 주고 복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할 때 그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맨날 복종하라 그래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맞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나도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 이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의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좀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큰 소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 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맞고 내 배우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게 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